우리 이른 아침이지만 서로 인사합시다. 미소를 머금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시편 50편을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50편은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제목이 달려있지만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입니다. 성가대 대장. 그의 시가 이 시편 전체 한 12편 정도 됩니다. 주로 어떤 외식에 대한 교훈시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지 마라 하는. 특별히 오늘은 이 시편 50편 전체가 주제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겁니다.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 또 예배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윗 시대에 다윗도 예배자지만 다윗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아삽은 아주 탁월한 예배자입니다. 탁월한 예배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예를 들어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많은 거죠. 자, 오늘 읽었던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하잖아요. 이 새벽에, 다 잠든 이 새벽에, 만물이 잠든 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예배할 때 목사님이 찬송을 저렇게 인도하시구나,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 가사가 이렇구나, 온도가 이렇구나, 조명이 이렇구나, 분위기가 이렇구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것만 느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삽은 아마 그가 예배자로서, 성가대 대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비밀들을 경험케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낄 수 없는 일들이 그 예배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눈과 귀와 또 내지는 우리가 느끼는 촉감,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느낌, 식스 센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만 우리가 느끼지만 예배할 때는 영적인 세계 속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우리가 보통 핸드폰을 와이파이를 잡았었잖아요. 이 전파가 떠돌아다니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전체가 와이파이가 지금 됩니다. 교회 와이파이가. 그런데 그 와이파이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어떨 때는 와이파이의 안테나가 2개일 때도 있고 3개일 때도 있고 최고로 많이 뜰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이 와이파이를 한번 사진을 찍어 봐야 되겠다. 와이파이를 어떻게 사진 찍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이론을 동원해서 와이파이의 사진을 예술적으로 담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 와이파이 사진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근데 사람들 주변에 이 와이파이가 선으로 이렇게 우리를 그 전파가 휘감고 있는 거, 또 색깔별로 하나일 때 초록색, 2개일 때 노란색, 이렇게 전파가 강할수록 색을 바꿔가지고 찍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걸 느낄 수도 없지만 건물 안에서 또 내지는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이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그 사람 주변에는 너무나 휘황찬란한 그 와이파이의 선이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그 전파를 빛으로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성공했더라고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는 그냥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고 듣고 보는 게 단 것 같지만 아니라고 아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을 세 번 부르죠.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능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와, 야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신적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느낌이네요. 토달지 마라.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니 토달지 마라. 이것이 진리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분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했을 때,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고대 시대 때의 우주관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것이 우주 전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은하계 이런 개념이 없을 때니까. 그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부르셨느냐? 예배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생명의 삶 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과 달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할 당시에 만든 형태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대로 지금도 수만 년 동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자리에 있으니 그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과 위치에 있지 않고 이탈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아름다운 시온,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성소, 예루살렘, 또 내지는 예배당,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그것을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 성소가 왜 아름다우냐? 풍광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그 가장 극치가 뭐냐면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을 형용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가 뭐냐? 그 아름다우심이라는 거예요.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원더풀한 거지, 시설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배당 안에 예배 드리는 곳이 풍광이 좋구나, 인테리어가 잘 되기 때문에 이곳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이제 예배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향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이 짝말이 있잖아요. 짝말. 여자의 짝말은 남자죠. 빛의 짝말은 어둠이죠. 다시 말하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어둡기 때문에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서로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어두운지.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울하죠? 오늘 또 하루 살 거 생각하니까 좀 우울한 게 있잖아요. 딱 잡아 뗄 필요 없어요. 우울한 게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사망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술가 사진 과학자처럼 이걸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충만. 와이파이에 안테나가 5개 꽉 찬 상태, 충만한 상태가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이 예배 가운데는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점점점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시온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 제가 어제처럼 스피커 한번 건드려 드려요? 시끄럽게? 그런 말이 아니죠. 막 시끄럽게 막 밴드를 연주를 해가지고 막 시끄럽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제가 지금 설교를 잠깐 중단하고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저 히타 소리밖에 안 들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세상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보면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여러분 삼키는 불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세요. 모든 것들 다 삼킬 만한 불이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 시골에 가면 쓰레기 태우는 거 보셨죠? 쓰레기 태우는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시골에 가면 주로 뭐 종량제 봉지에 내가지고 내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태워, 무조건 다 태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죄도 태우고 이 불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도 태우고 우리 속에 있는 병마도 태우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런 불안함도 태우고, 하나님께서 이 불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어두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광풍이 불리로다. 여러분 광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다 뒤집어지고 날아가죠. 무너지고. 우리가 잘못된 그런 고집과 아집,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깨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삽은 지금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그 속에 삼키는 불과 사방에서 불어오는 광풍이 그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속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며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뭐 하십니까? 내 백성을 모으라. 나는 그와 언약하겠다. 언약하겠다는 말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고 이런 언약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약속하겠고 내 뜻이 너희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약속하는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결하시고 공의를 선포하시고, 또 공의가 필요 없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 말하면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이 영적인 세계 안에 예배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가 기도하고 찬양 따라 부르고 그냥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잠깐에 우리가 한 30분 40분 정도 되는 이 시간에 엄청난 영적인 일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벽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예배할 때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도, 수요일날 예배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요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올 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만물이 잠든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해요?
잘 경험되어지고 더 크게 경험되어지고 그러면서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